여러분들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 이 1,000만 관객을 넘긴 대작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합니다. 그 영화에서 시작이 6.25 일사 후퇴 때 흥남무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이 덕수, 이 어린아이 덕수는 동생 막순이를 업고 사다리를 타고 이제 배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만 막순이를 놓치고 맙니다.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배 밑은 배에서 떨어져서 얼어 죽은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덕수는 함께 가자며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불고해요. 그때 아버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이 덕수에게 둘러주며 말합니다. 명심해 들어라. 내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제일 우선이다.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켜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가 배 밑으로 내려가요. 덕수는 오열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짖지요. 그러는 동안 배는 떠납니다. 그렇게 덕수는 아버지의 인생에서 떠나버렸어요. 덕수가 가장 의지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이제 이 가장은 덕수예요. 슬프고 두렵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은 가족들 생각하면 약한 모습만 보일 수는 없지요. 덕수는 눈물을 삼키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국제시장의 덕수를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의 죽음 이후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바브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마지막이랑 여호수아랑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모든 고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출애굽 공동체의 가장이다, 뭐 그런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34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수종들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그런데 그 아버지 모세가 간 거예요. 이 곳곳에 모세의 흔적들이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윤동주 시인은 별을 세다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는 별 하나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세다가 뭐 추억, 사랑, 쓸쓸함, 시를 거쳐서 어머니에까지 다다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자 어조가 바뀌어버려요. 어머니. 그리고 수다스러워집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이제 그리움에 몸소리 쳐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제 저 백성들을 다스릴까? 모세가 살아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 모세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면서 그리워했겠죠. 그렇다고 더 이상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가장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본문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떼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 배를 만들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때로는 가슴으로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두렵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십니다. 3번씩이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유,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야, 내가 말한 거 아니냐. 내가 약속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출애굽 백성들도 처음에는 마실 물도 음식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이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요. 현실이 각박할수록 이 부르심은 뒷전이 되지요. 요즘은 예준이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선교원에서 배운 찬양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가사가 이래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나가자. 비행기 타고 지금 예준이도 현실이 각박해가지고 부르심을 이제 뒷전으로 미룬 거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도 선교사라는 거죠. 작은 선교사. 그렇죠. 우리는 다 작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각박하다 보니 부르심은 뒷전이 되죠. 현실이 각박하다 보니 교회를 개척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가는데도 책방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조금씩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부르심이 뒷전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요. 이 부르심이 뒷전이 됐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지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와 나침반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지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어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전에 인천에 살았을 때 그 근처에 국제 성서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어느 성경 하나에 눈길이 가더래요. 경찰관이 쓴 필사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성경을 쓰게 된 계기가 적혀 있었대요. 이제 경찰로 은퇴를 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 말기예요. 이제 죽는답니다. 야, 이제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마지막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성경을 내가 써서 남겨야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썼대요. 이 성경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더랍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더래요.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그러면서 내가 무슨 뭐 성경을 쓰면 암이 낫는다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 만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변은 얕아서 시끄러워요. 조금의 파도만 일어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잔잔하죠. 지금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따라 약속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